안녕하세요. 예수께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계시록 8장이 시작됩니다. 일곱째 인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재앙 시리즈를 불러들이는 오프닝 게이트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곱째 인을 어린 양 예수께서 떼셨을 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곱 이 나팔을 불면서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오늘 본문의 특징은요, 언제나 찬양 소리 울려 퍼졌던 그 보좌 앞에 조용한 30분이 있었습니다. 이 30분의 의미가 뭘까요? 그 앞부분 좀 더 읽어보면 다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게 많은 가득한 향을 담은 상태에서 그 향을 피우게 되는데 그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재앙들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30분의 이 시간은 과거의 제사장들이 아침에 향을 피울 때 소요된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요함은 성도들이 이미 순교한 사람들의 영혼의 기도가 다섯째 인을 뗐을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장로를 설명할 때 그 향을 가졌다 했는데 그것을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더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으로 된 향로에 담겨진 그 향 같은 기도를 듣기 위해서 얘들아 조용히 해라 라고 하시면서 경청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향로에 나중에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서 땅에 쏟게 되죠. 그러다 땅에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진행될 그 재앙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주권하에 하시는 것이었지만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남은 구원과 심판을 완성하면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드는 기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이처럼 강조합니다. 드디어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4개의 나팔 재앙만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재앙의 4개는 딱 묶여져 있는 세트입니다. 7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말로 설명되었죠. 스가랴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좀 다른 성격의 재앙의 모습이 나와요. 그 재앙의 성격들을 곰곰이 보면 구약에 역시 이미지와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부터 부름받아서 그 백성을 자유케 했던, 출애굽시켰던 모세가 행했던 10가지 재앙의 내용과 흡사합니다. 보십시오. 첫째 재앙은 피 섞인 우박이 떨어지면서 불과 함께 떨어져서 땅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을 다 태우고 그리고 푸른 풀은 아예 다 태워버리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25절에 나오는 7째 재앙이었던 우박 재앙과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 재앙 같은 보면 둘째는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바다 3분의 1, 거기 사는 생물뿐만 아니라 그런 많은 배들도 파손했다고 말하고 있고, 셋째 천사 같은 경우에도요, 횃불까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 별이 실제 별이기보다는 썬 쑥이라고 말했고요. 그 별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모든 강이나 샘물들이 다 썬 물로 먹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일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이 이렇게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피 섞인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은 첫째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마지막 6째 인처럼요, 천계에 있는 해달별이 어두워지는데 3분의 1이 어두워지는 그 재앙이 나와요. 이것은 9째 흑암의 재앙인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그 당시 7교회가 처해있던
시대적 상황 속에서 보면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사건을 일으켰어요. 폼페이, 헤르쿨라네온뿐만 아니라 나폴리와 그 항구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재앙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해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심판과 재앙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출애굽의 어떤 배경과 당시에 있었던 화산 폭발과 연계되어져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를 박해하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재앙과 두려움의 요소였던 화산이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내린 심판과 재앙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불붙는 큰 산, 화산 같은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썬쑥이라는 썬물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 썬물을 먹지 못한 마라의 어떤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어떤 고난과 슬픔의 상징이었던 썬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대에 하나님 백성인 교회를 괴롭혔던 로마 제국과 황제를 위한 심판으로 이것들이 행해졌다는 것들을 이렇게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나팔 재앙의 어떤 성격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로 성도를 괴롭혔던, 과거에는 애굽이었으나 지금은 로마를 향한 심판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들이 너무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인 상황과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설명해내는 것이었어요. 남은 세 개의 이제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사는 자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그냥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일컬었다고 그랬죠. 그들을 위한 화 세 개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나팔 재앙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화라고 일컬어질 만큼 더 시리어스한 재앙인가 하는 것은 이제 9장을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8장을 보면서 우리의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로 주께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이 놀라운 재앙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마침내는 구원해 내실 것이라는, 마지막 10번째 재앙 전에 그 하나하나가 구원을 위한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시는 사인이었듯이,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뭔가 상황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또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같은 하나님 이 땅 행하는 수많은 심판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있는 코비드-19 같이 팬데믹 상황 같이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지만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앞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가운데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기도에 주님 들으시고 마지막까지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 계시록 8장에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 하나하나를 오늘날 우리 시대에 바로 연결해서 적용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뭐 환경 오염이니 대기 오염이니 물 부족이니 이런 것으로 적용하는 것은 원래 본문의 의도와 거리가 먼 거예요. 물론 재앙의 예들은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적용으로서 이그샘플로 예를 들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 나팔의 이 사건이 오늘날 어떻게 일어난다고 말한다는 것은 사실 본래 의도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의미는 사실은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메시지는 아닙니다.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보면서 더 가까운 구원을 생각하고, 그때까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주를 신뢰하고 소망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리고 정말 기도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갖는 것이 이런 재앙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얻는 교훈이어야 되고 마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 하나하나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묵상하시면서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